골로새서 1장 23절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부터입니다. 교독하며 읽습니다. 다 찾으셨죠?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골로새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핵심을 좀 보셔야 돼요. 핵심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이방인에까지 내 주위에 전파되어지고 나를 통하여 어디까지요? 모든 열방, 모든 민족에게까지 증거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에게 복음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그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복음의 일꾼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서론의 첫 번째로요. 우리의 정체성이 확인되어야 됩니다. 먼저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분명하죠? 하나님 자녀입니다. 두 번째요. 나는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음 전하시려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전도자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확인되어지면 2025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5가지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요걸 통하여 5가지 작품이 나타날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어떤 작품이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하고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행복해 정상이에요. 어떤 작품이 만들어지냐면요. 예배가 내 인생의 가장 축복임이 나타납니다. 예배 축복의 인생 작품이 만들어져요. 이 사실을 알면 우리를 통하여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선교 축복의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또요 우리를 통하여 어디까지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까지 후대 축복의 인생 작품이 만들어지고요.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소망을 전달하는 이 사람으로서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가는데 부족함 없는 경제, 빛의 경제에 축복을 작품으로 남겨지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요 5번째는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지으신 나
하나님이 지신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나의 삶, 바로요 나의 인생이 작품되어져요. 5가지 작품이 2025년에 나타날 거예요.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항상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바울의 고백처럼 말이죠. 23절 보세요. 그리할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이 내게 복음 주신 것은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붙잡길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이 어디까지요? 모든 민족에게까지 증거되기를 원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일을 아무에게나 맡기시지 않고 하나님은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일하세요. 아무나 시키지 않아요. 아무나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나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면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시키셨겠죠. 아무나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맡길 수 있는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맡길 수 있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뭐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오늘 23절 보세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아야지 돼요. 흔들리지 않아야 이 일 할 수 있어요. 저 보십시다. 늘 흔들려요. 이것이 늘 흔들려요. 이것이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요. 흔들리지 아니하면 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흔들리지 아니하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23절에) 기록되어 있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일꾼은 그러면 나를 통하여 일하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소망 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아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일꾼들,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중에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있습니다. 보니까요, 우리의 소망이 누구시라고 해요? 이 소망은 바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서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이것이 소망이에요. 이 소망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면 이 소망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시편 39편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응답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 나옵니다.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시편 39편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안 다윗,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시편 62편 5절 볼게요. 시편 62편 5절에도요. 62편 5절에도 보니까요. 자, 보십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소망이 어디부터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인생의 소망이 나온다 있습니다. 뭐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임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내 인생의 모든 소망이 나오는 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셔요.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은요, 무엇을요? 이제요, 이 소망이 하나님께 나옴을 알고 복음 붙잡아야 됩니다. 특히 복음 중에서요,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돼야 됩니다. 28절 29절 한번 볼까요? 우리 오늘 읽었던 성경은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려 함이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이의 역사를 따라서, 바울이 하나님이 이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바울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23절에 보니까 바울도 고백하죠. 나 바울이 이 복음의 일꾼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바울이 이 복음의 일꾼 되었다. 근데 이 복음의 일을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 한 것이다. 그래야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의 지혜는 한계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통 이 지혜가 어느 정도 우리 평가되어져요? 보통 IQ 뭐 이렇게 테스트해서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보통 사람의 이 IQ 보통 120 정도 그죠? 전후로 이렇게 거의 형성되잖아요. 조금 좀 머리가 좋아, 공부 좀 잘해 이러면 한 128, 130 정도. 130 넘어가면 뭐 수재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거의 그 정도, 그죠? 하나님의 지혜는요, 측량 불가요. 우리의 지혜로 하는 거, 공부하는 거 한계 있어요. IQ 128, 130 해봐야, 그죠? 그 지혜가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것이 여러분의 능력 때문에 돼요. 힘들어요, 여러분들 막. 아니면 이것을 하려면, 내 지혜로 하려면 한계 있어요, 한계. 내 지혜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돼요. 내가 모르는 것들을 알게 되어져요. 그러면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해야 되는데, 이것으로요, 복음의 능력이 나를 얼마만큼 붙잡아야 되냐면요, 이 역사 속에 들어가냐면 나를,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무장시켜야 해요. 완전히 무장시켜야 돼, 나를요. 이 복음의 능력은요, 이 복음의 능력은 첫 번째로요, 무엇을요?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해방시키는 능력. 무엇에서 해방시킬까요? 안 되어지는 나의 한계에서 해방시켜요. 안 되어지는 나의 능력이 뭘까요? 실패시키려고 하는 나를 붙잡고 있는 것들. 나의 한계에서 벗어나도록, 나의 한계. 나의 한계는 뭡니까? 내 지혜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나의 한계야. 이해되어지죠? 여기서 해방시켜야 돼요. 무엇이?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나의 한계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복음의 능력은 어쩔 수 없는 나의 근본적인 이 근본 문제를요, 해결하시는 능력이에요.
이 근본 문제는 뭘까요? 근본적인 문제는요, 남아있는 나의 문제입니다. 남아있는 나의 문제라는 것은 비슷한 말이긴 한데, 옛 운명에서 이 운명이 이전에는 누구의 자녀요? 마귀에게 붙잡혀 있었는데 죄의 종이었잖아요. 이전에는. 지금은요, 하나님 자녀로 바꿔진 바로 능력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근본 문제를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세 번째로는요, 이 능력의 모든 중심에 누구가 계실까요?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다. 이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갑니다. 되겠죠? 여러분 인생이 여기 쓰임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셔요. 여러분을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우리 교회 안으로 부르셨어요. 교회 안으로 부르셨는데, 부르셔서 우리를요 무엇 하셨다고요? 전도자라 칭하십니다. 우리를 전도자라 칭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전도자라 칭하셔서 무엇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말이죠. 이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요,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강단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전도자를 세우시고 나를 통해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구나, 매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간혹 이런 분들도 있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사람들이 있겠지만 자기 뜻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겠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결국에. 그러나 결국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럼 세 번째로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갖게 되면, 이제는요, 우리는요, 부르심 받았으면 부르심 받은 자의 목표가 어디 있는가, 요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제 목표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목표는요, 무엇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것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어저께 대학 청년부 때 우리 교리 중에서 인생이 살아가는 목표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배웠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셨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 기억해야 돼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자 보세요. 한 가지 더 나와요. 그러면 이 목표를 이루는 방법 나옵니다. 이루는 방법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성경에 나왔죠. 28절에 나와있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일꾼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뭐 해야 될까요? 이제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28절 말씀처럼 이제부터 무엇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 방법이에요. 그리고요, 무엇을요?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권하는 일 하셔야 돼요. 권하는 일. 좋은 거, 맛있는 거 이렇게 권하잖아요. 한번 먹어볼래? 예. 권하는,
세 번째는요, 이제요. 어떻게 이제요? 이 복음을 가르치는 일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가르치는. 이것이 그 방법이에요. 결론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의 역사를 지금도 보이고 계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이시는 방법, 하나님을 계시하는 방법이 능력입니다. 아빠가 자녀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용돈 주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용돈 주면 알 수 있어요. 자녀 간단해요. 아빠가 얼마큼 사랑해요? 많이 사랑하면 많이 용돈 많이 줘요. 간단해요. 이렇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낸다. 하나님을 계시하신다. 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셔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능력으로, 내게 응답으로 나타나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 마음의 울림으로, 감동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도 운영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시선이, 이렇게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어떤 일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무엇을 하나님은 보고 계실까요? 이거예요. 이 모든 일을 알고 있는 여러분을 지금 향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시선은. 그러면요,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될까요?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세상을 향하여? 즐길 것을 향하여? 놀 것을 향하여? 재미있는 것을 찾아서? 어떤 사람은 맛있는 걸 찾아서 도 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여러분의 시선을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는 구체적인 방법은요, 구체적인 방법 두 가지만 제시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그 방법입니다. 내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은 뿐만 아니라 이걸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내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저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